예, 여러분 친구들 중에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 많이 있어요? 네, 많이 있죠. 저는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 때는 부산에서 살았습니다. 근데 부산이 굉장히 이제 복음화율이 낮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살 때는 한 4%? 그러니까 한 25명 중에 한 명 정도 교회 다니는 거죠. 그러면 요즘 반이 몇 명이에요? 한 30 몇 명 돼요? 20 몇 명 돼요? 20 몇 명이면 그 중에 딱 한 명만 교회를 다니는 거예요. 그 정도, 저는 이제 저희 때는 한 50몇 명 됐거든요, 한 반에. 그러니까 한 2명 정도가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죠, 한 반에. 그 정도로 이제 복음화율이 낮았어요. 지금은 한 10명 중 1명 정도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원래 경상도 지역 다 복음화율이 낮아요. 그래서 어떤 지역은 막 2%, 3%막 이러는데, 정말 교회 다니는 친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 역시 친구들이 다 거의 다 뭐 불신자였어요. 교회 다니는 친구가 없었어요. 저는 이제 모태신앙이긴 했지만 초등학교 2학년 때부터 이제 교회를 안 나가서 중학교 2학년 때까지 교회를 안 다녔거든요. 한 6년 정도 교회를 안 다녔죠. 그래도 뭐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알고 믿고 다 해요. 그런데 교회는 안 다닌 거예요. 교회를 왜 안 다닐까요? 부모님이 잘 데리고 나가다가 안 데리고 나가니까 우리들 안 나가기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제 친구들이 있으면 친구들이 이제 믿는 친구들이 많으면 교회를 자연스럽게 나가겠죠. 근데 친구들도 없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 아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를 자연스럽게 안 나가게 됐어요. 근데 이제 중학교 2학년이 되었는데, 제 뒤에 이제 교회를 다니는 친구가 앉았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왠지 여러분들도 보면 이제 반에 애들 중에서 좀 호감이 가는 친구도 있잖아요. 그죠? 쟤는 좀 친구하고 싶은데,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죠? 근데 제 뒤에가 좀 그렇게, 저랑 좀 맞을 것 같이 생긴 애였어요. 근데 그 친구도 저를 좀 호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가 갑자기 어느 날 이렇게 뒤에서 쪽지를 딱 던지더라고요. 그래서 쪽지를 딱 열어보니까 교회 가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쪽지에 딱 써서 안 가. 뒤로 싹 던졌어요. 친구가 딱 열어보더니 또 이번에는 교회 가자 하고 또 이렇게 하는데, 또 이제 이번에는 그 친구가 그림을 되게 잘 그려요. 전교생이 600명인데 그 중에서 그림이 전교 1등이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이렇게 친구들하고 같이 이렇게 손잡고 교회 가는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한테 쪽지를 딱 던진 거예요. 그래서 딱 열어보고 제가 웃겼어요. 그래갖고 안 간다고 다시 이렇게 떠던졌어요. 이번에는 그 친구가 굉장히 세밀하게 그림을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아이가 이렇게 손을 잡고 이렇게 막 무릎 꿇고 울고 눈물을 흘리면서 제발 교회 가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업 시간에 빵 터져가지고 보고 있다가 한두 번 튕기는 건 해도 계속 튕기면 안 되잖아요. 앞으로 친구가 돼야 되는데. 저도 그림을 좀 그렸어요. 그 친구 다음으로 그림을 잘 그렸는데, 반에서는. 그래서 저도 이제 그림을 막 그렸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무슨 그림을 그렸는지 기억은 안 나지만 그림을 그렸어요, 일단. 그림을 그려가지고 다시 이제 쪽지에 써가지고 교회 간다는 의미로 이렇게 딱 던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친구랑 친해져가지고 이제 같이 교회를 나가게 되고 이제 절친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시절에 가장 친하게 지낸 친구예요. 근데, 처음에도 그 친구도 이제 사실 뭐 교회를 가고 싶어서 갔던 건 아니에요. 어머니가 먼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교회에 거의 강제적으로 끌려갔습니다. 그렇게 몇 달을 끌려다니다가 중학교 1학년 때 저보다 그러니까 몇 달 더 빨리 교회를 다닌 거예요. 몇 달을 이렇게 끌려다니다가 교회 가보니까 아는 사람 없고 심심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할까 하다가 좀 제가 이제 마음에 들게 생겨놓으니까 얘는 교회 갈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꼬드겨가지고 이제 교회로 데려간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제 같이 가게 되는데, 저도 이제 굉장히 내성적이고 말도 없고 막 그 친구랑은 친하게 지냈는데 교회에서는 둘 다 고개 숙이고 가만히 있고, 그 친구가 더 심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한테도 계속 이렇게 이제 교회 가자고 얘기해서 한 10명 정도는 전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이제 다 나오진 않아요. 한두 번 나와보다가 안 나온 친구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도 몇 명 정도는 계속해서 꾸준히 이제 교회를 다니게 됐어요. 그리고 저랑 또 되게 친하게 지내는 딴 친구 한 명 있었는데, 그 친구가 또 그 친구 집에서 제가 맨날 게임을 하고 막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제가 게임을 하러 와야 되는데, 밤새도록 이제 토요일 날 게임을 하고 잠깐 한 2-3시간 자고 이제 교회를 가요. 저는 친구가 자는 틈에. 그리고 이제 친구가 일어나 보면 제가 없는 거예요, 항상. 그래서 뭐 맨날 왜 교회에 가냐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교회를 꼭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너무 게임을 좋아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맨날 교회 가서 심심하니까 나중에 그 친구도 이제 따라가서 교회를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친구는 사실상 지금은 교회를 안 다녀요. 그리고 그 친구가 교회를 계속 나오게 된 것은 사실상 저 때문이라기보다는 여학생들이 많아가지고 여학생들 보려고 계속 다녔어요. 아무튼 이렇게 계속해서 친구들을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더라고요. 근데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청소년의 시기 때는 정말 친구 따라서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청소년 때가 정말 부담 없이 친구들을 전도할 수 있는 때가 아닌가요? 요즘 안 그런가? 요즘도 그럴 것 같은데 좀 그렇죠? 친구들 어디 가자면 잘 가죠? 안 가? 네, 좀 그런 친구도 있을 건데 여러분도 친구니까 좀 쉽게 이제 교회 가자고 말을 꺼내볼 수 있지 않을까. 전 지금 뭐 붕어빵 저도 나간다고 저도 자주 나가는데 나가서 하면은 뭐 그래도 뭐라도 입에다가 붕어빵 하나 물려주니까 그 사람들이 열심히 웃으면서 들어요. 어느 정도. 근데 그냥 이렇게 길거리에서 그냥 생짜 전도 안 해보죠. 노방 전도라고. 그러면은 온갖 그 욕설과 모욕과 막 이런 거 안 당해보셨지? 막 침뱉고 막 그러기도 하거든요. 저는 청년 때 이렇게 노방전도를 여러 번 다녀봤는데 그렇게 좀 수모를 많이 겪어요. 근데 친구들한테 안 그러잖아. 친구야 교회 가자고 에이 타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그죠? 친구들 안 가 뭐 이 정도지 해봤자. 청소년 때 그리고 이렇게 뭐 그래 교회 갈까 이렇게 하고 하는 애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좀 전도를 해보면 좋지 않을까. 오늘 근데 27절 말씀 보면 세리 레위라는 사람이 나와요. 근데 이 레위라는 사람이 실제로 많이 불린 이름은 마태라는 이름입니다. 근데 마태는 이제 누구거든요? 이 마태복음을 쓴 마태예요. 지금은 세리인데 나중에 이제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복음서까지 쓰게 돼요. 근데 이 세리 마태는 이스라엘 후손이고 유태인이긴 하지만 이 세리라는 직업이 이렇게 동족들한테 같은 유대인들한테 돈을 걷어요, 세금을. 그래가지고 로마에게 이렇게 갖다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동족들한테 좋은 이미지일까요, 안 좋은 이미지일까요? 세리가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예요. 우리나라로 따지면 약간 매국노 같은 거예요. 그 일제시대 때 맨날 이렇게 거기다 돈 우리나라 사람들 돈 걷어가고 일본한테 갖다 준다고 생각해보세요. 쌀 예전에 많이 그랬죠. 쌀 걷어가지고 여기 전라도권이 많이 당했죠, 그것을. 쌀을 이렇게 추수하고 나면 쌀들을 이렇게 사람들이 걷어요.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걷어요. 그래서 그것을 일본 사람들한테 갖다 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매국노라고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 세리가 그런 취급을 받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런 그 마태가 이제 평소와 같이 똑같이 세관에 앉아 있었는데 이날에 당시에 엄청 인기를 끌고 있는 랍비가 있었어요. 예수라고. 그분이 갑자기 눈앞에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따라 갑자기 예수님이 딱 쳐다보시더니 날 따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이제 중국 같은 데는 무림 고수들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무림 고수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길거리 걷다가 굉장히 얘는 무림 나중에 고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딱 지나가다가 딱 보더니 날 따르라 이렇게 하면은 보면은 중국 영화나 있는데 보면 따라가죠, 그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동양의 중국에는 무림 고수를 따라가지만 이 이스라엘에는 랍비들의 제자가 된다는 것을 굉장히 영광으로 알았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예수님은 굉장히 뜨는 랍비였거든요. 보통 랍비들하고 좀 달라져, 거기다가. 메시아가 아닌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할 정도로 뛰어난 분이에요. 실제로 메시아지만 이제 그 당시에 예수님의 초기 사역들을 보면서 저분이 혹시 메시아가 아닌가. 세례 요한도 나타나갖고 선지자가 갑자기 나타났어요.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거든요. 그동안 이스라엘에. 원래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선지자가 있는 역사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선지자가 없어질 거예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직통으로 받고 그래서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안 나타났어요. 400년 동안. 그러다 갑자기 선지자가 짜장 나타나갖고 막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게 세례 요한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분이 실제로 예수님 딱 오시더니 이제까지 없던 일들을 하신 거예요. 막 이렇게 지나가다가 병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병자들이 막 낫고, 그 다음에 갑자기 기적을 일으키고 막 이런 일들을 하는 거예요. 무리를 걷고 이런 일들을 하니까 굉장히 놀라운 분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분이 메시아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을 때 갑자기 이렇게 그런 랍비가 찾아왔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마태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놀랍겠죠. 아, 이런 분이 나를 그래서 이렇게 제자가 되었는지 아니면은 혹시나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를 들어보고 설교를 들어보고 제자가 되었는지도 모르죠.
이미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추측했었는지도 모르죠. 어찌되었건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은 지금 우리들이 생각하는 메시아 예수님은 어떤 분이에요? 우리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신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들을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 분이셔요. 근데 당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사고방식에는 메시아라고 하면은 우리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분, 이게 아니고 메시아라고 하면 그동안 이제 이스라엘이 로마의 압제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런 식민지, 일제 식민지가 있듯이 거기 로마의 식민지였단 말이에요. 그런 곳에서 이미 그 이전부터 수백 년간 식민지 생활을 해왔지만 지금 이제 로마라는 나라의 식민지의 통치를 받고 있어요. 근데 언젠가는 메시아가 나타날 것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구약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올 것이다. 왕권을 가지고 올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다 보니까 그것을 어떠한 영적인 것으로 보기보다는 그냥 이 땅에 실제 어떠한 이스라엘 왕국을 회복할 왕이 등장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과거에 있었던 뛰어난 왕 다윗 같은 왕. 그래서 그런 왕이 다시 나타나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이 팽배한 가운데 마태의 생각은 혹시나 이분이 메시아라면 이분을 따르면 나중에 내가 장관이라도 한 자리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죠. 어찌됐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하는데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예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이렇게 되죠. 자기의 인생의 완전한 전환점이 되기 시작했어요. 이게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한 구원자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든 몰랐던 간에 지금 마태는 예수님을 만난 사건이 자신의 일생일 때 전환점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이 자기를 찾아와 주시고 또한 복음을 전해주시고 제자를 삼아주시고 인생을 바꿔주신 그 은혜가 굉장히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뭘 해줄 수 있을 게 없을까 이렇게 마태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위해서 오늘 보니까 파티를 열기로 했어요. 여러분 혹시 파티 좋아해요? 파티 많이 좋아해요? 청소년들이 파티에 참석해보기는 어렵죠. 그렇죠? 근데 파티를 저는 어렸을 때 그 드라마 같은 걸 보면서 나도 나중에 저는 파티를 좀 해봤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했었어요. 보면서 너무 이렇게 좋아 보이더라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즐겁게 같이 이렇게 그때는 이제 어렸을 때를 잘 몰라서 이렇게 막 와인잔 들고 있으면서 이렇게 마시고 마시면서 이렇게 사람들 얘기하고 막 이렇게 허허 막 이야기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나 좋아 보이더라고요. 막 옆에 수영장 옆에 있고 막 그 알죠? 실외 수영장 있고 잔디 위에서 막 탁자 위에서 이렇게 먹으면서 저런 거 보면서 나도 저런 거 해보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물론 이제 우리들이 술 먹고 그 다음에 태폐적인 어떤 분위기의 파티들은 안 좋겠지만 정말 건전하게 하는 파티들도 있잖아요. 그렇죠? 맛있는 거 그냥 먹고 친구들하고 같이 담소 나누고 하는 그런 파티들을 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떠한 예수님을 초청을 해서 파티를 해보고 싶은 마음이 이제 마태 마음 가운데 들었어요. 그래서 29절 보니까 큰 잔치를 하니 그렇게 되죠. 파티를 열고 이제 예수님도 초대를 하고 예수님 제자들도 오고 그랬을 거예요. 거기다가 마태가 이제 예수님이 우리 집에 온다 이런 것들을 친구들한테 말했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 온다 이렇게 말하니까 당시에 이제 뜨는 납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마태의 친구들도 지금 마태의 집에 와가지고 같이 파티에 참석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모여드는 사람들 여러분 지금 이제 마태의 집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부류가 어떤 부류일까요? 마태의 직업이 뭐예요? 세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리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모이기가 쉬울까요? 비슷한 부류가 모이기 쉽겠죠. 세리니까 당연히 거기 모인 사람들이 세리나 아니면 비스무리하게 좀 죄를 잘 지을 수 있는 직업들 그런 직업군에 모인 사람들이 모이기가 쉽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만약에 제가 족복이라고 생각해보세요. 제가 족복인데 파티를 열어요. 그럼 누구를 초대할까요? 거의 족복 초대해요. 그렇죠? 그럼 당연한 거예요. 족복 아니면 술집 여자들이 다 주줄 거예요. 그렇듯이 세리 마태가 이제 초청하다 보니까 여기는 지금 모인 사람들이 다 대부분 세리고 아니면은 죄를 짓기 쉬운 직업군에 속한 사람들이 지금 다 모여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위기인데 바리새인이라는 사람이 여기서 보면 등장해요. 바리새인은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 중에 한 명이에요. 그러니까 요즘으로 따지면 이제
뭐 목사님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평신도 어떤 지도자들 아니면 장로님 이런 사람들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이 딱 소문을 들어보니까 세리 마태집에서 잔치를 해요. 파티를 해요. 근데 이게 세리집에서 파티를 한다고? 근데 예수님이 거기 오시네. 이러니까 이 지금 종교 지도자가 자기는 자기의 상식에선 이게 어긋나는 행동인 거예요. 왜냐면 당시 어떤 랍비로 추앙받는 사람들은 절대로 이게 죄인의 부류와 함께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거룩한 사람들을 제자로 받아들이고 지금 마태를 제자로 받았다는 것 자체가 지금 미심쩍은 행동이죠. 사람들이 볼 때는. 근데 거기다가 파티에 참석해갖고 지금 파티를 한대요. 죄인들하고 함께. 그러니까 지금 이 바리새인이 이것을 지금 진상을 파악하고자 했어요. 그래서 지금 그래 저런 매국노 죄인과 함께 제자를 삼고 그 파티에 참석한다고? 그래서 지금 이 진상을 파악하려고 파티에 참석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지금 파티의 분위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즐거울까요? 사람들이 모여서 지금 여러분 이제 파티에 참석했다고 상상해 보세요. 여기서 막 맛있는 거 먹고 음료도 마시고 막 거기에 재밌는 것들 막 공연을 할지도 모르고 막 뭔가가 있을 거예요. 그런 즐거운 파티를 막 즐기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때 갑자기 바리새인이 말을 꺼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당신네 선생은 어째서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고 있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소리가 갑자기 바리새인이 딱 얘기하는 걸 들었어요. 여러분은 즐겁게 막 잔치하고 있는데 파티하고 있는데 뭐 어떻게 될까요? 순간적으로 이렇게 정적이 흐르지 않을까요? 음악이 멈추고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여러분 만약에 여기 족보기 이렇게 막 이게 춤추고 막 이러고 있는데 경찰 한 명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경찰 한 명이 들어가고 있다가 경찰이 여기는 왜 이렇게 죄인들이 많아? 다가오세요. 족복들이 어떻게 하겠어? 먹던 거 당장 놓고 다 쳐다보고 있죠. 그죠? 지금 보니까 그런 분위기가 됐을 것 같아요. 지금 싸늘한 기운이 맴도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당연히 들었겠죠. 당연히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오늘 보면은 31절, 32절의 말씀에 나와 있어요. 31절, 3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31절 여러분 졸지 말고 31절, 32절 말씀 한번 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의사가 딱 있는데 의사가 왜 필요해요? 안 아픈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을 위해서 의사가 필요해요? 필요 없죠. 그죠? 누굴 위해서 필요했어요?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가 있잖아. 그러면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야 돼요? 이 땅에 의인밖에 없어. 절대로 죄 안 짓고 완벽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만 존재해요. 그럼 예수님 이 땅에 오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다 잘 살았는데 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겠어요? 구원이라는 게 왜 필요하겠어요? 왜 예수님이 구원해 주셔야 돼요? 이 땅에 있는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이게 복음의 핵심이죠. 이게 정말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여러분 이 예수님의 말을 듣고 파티가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이후의 전개가. 파티가 어떻게 되었는지 누가는 더 이상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위기로 바뀌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이 사건을 통해서 이날 파티 참석자가 예수님이 누군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파티에 참석한 사람들 중에서 정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하게 되는 정말 그런 구원의 파티가 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파티를 좀 눈여겨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마태가 한 게 뭐예요? 마태가 한 것은 친구들에게 어떠한 전도를 하고 복음을 전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단지 친구들에게 이 얘기만 했을 거예요. 야 파티 열 건데 너네 한번 와봐. 야 같이 파티에 참석하자. 이런 얘기밖에 안 했을 거예요. 그냥 예수님을 위해서 감사의 파티를 연 것이 마태가 하는 것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이것으로 인해서 초청받았던 친구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친구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또한 인생이 변화되고 그렇게 될 수 있는 일대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여러분 사실상 전도라는 게 이런 것입니다.
내가 뭐 성경 친구한테 가갖고 야 성경 말씀 성경책 딱 들어 친구들한테 이렇게 학교에서 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거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셨을 때 그래서 막 설명하다 그런데 뭐 다윗이 어떻고 이러다 결국에는 창세기 22장 21장 보면 하나님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다시 주신대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복음을 열심히 전해가지고 교회를 나와요 친구들이. 그러진 않거든요. 단지 뭐예요? 단지 친구들 보고 야 교회 한번 가자 이 한마디를 했는데 친구들의 인생이 변할 수 있어요. 저도 뒤에 있는 친구가 성경책을 가지고 전에 설명한 적이 없어요. 단지 계속해서 쪽지를 앞으로 던진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으로 인해서 다시 교회를 나오게 됐고 지금 여러분 앞에서 설교하는 목사가 됐습니다. 여러분 친구들의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만약에 저희들도 이렇게 마태 집 잔치를 파티를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물론 이제 저희들이 집에서 파티를 열 수도 있겠죠. 집에서 파티를 열고 막 먹고 즐겁게 지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만 여러분 그러지 않아도 교회에서 한 번씩 파티를 엽니다. 여러분 다음 달 정도에 교회에서 파티를 열 생각이에요. 여러분 파티를 열었을 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마태처럼 행동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친구들한테 야 파티에 교회에서 잔치한다면 가보지 않나요? 여러분 이 한마디가 여러분 친구들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교회에 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교회에서 실제로 우리들 가운데 임재하시는 성령께서 그들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그 기회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삶이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청소년 때야말로 어떤 친구들에게도 쉽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친구들에게 부담 없이 초대를 할 수 있는 시기죠. 정말 여러분의 한마디가 친구들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데 한번 우리가 다음 달에 있는 전도 축제를 계획하고 있는데 한번 그런 기회를 가보자고 하면 어떨까요? 친구들한테 이제까지 얘기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야 교회 한번 가보자. 교회에서 뭐 선물을 준대. 맛있는 거 많이 준대. 이런 식으로 하면서 친구들 데려온다면 만약 그것은 한마디 그 말을 꺼낸 것이지만 실제로 다 그것으로 인해서 전도가 되거든요. 그것으로 인해서 구원이 일어나요. 여러분 열심히 세상 사람들 많이 전도를 합니다. 노방전도도 많이 하고 많은 전도를 하지만 모르는 사람에 의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경우와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나오게 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 아세요? 친구를 통해서 교회에 나오게 된 사람과 그냥 알지 못하는 사람 통해서 교회에 나오는 게 그게 한 명이 만약에 친구가 아닌 다른 사람을 통해서 모르는 사람을 통해서 나오잖아요. 그러면 20명 정도가 친구를 통해서 교회를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얼마든지 그런 큰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한마디가 여러분들의 친구의 인생을 바꿔놓을 수가 있어요. 그런 걸 기대하시면서 교회에서 여는 그런 파티에 여러분들의 친구들을 초청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어서 여러분들의 친구들이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